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군요. 당신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군요. 향수 냄새만 나나요? 한 번만 더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한 번 더요. 옆에 본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좀 웃기라도 좀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새해 복은 좀 많이 더 있다 가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을 쓰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말이죠.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은 어떻게 글을 쓰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몸에 아픔이 있는 것들, 정서가 아픈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향기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데요. 이 향기를 가지고 뭐 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습기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그 향기 원액을 몇 방울을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면 그 향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는 말이죠. 뭐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향기는 이 비염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향기가 있는데 근육통을 치료한다는데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또 어떤 향기는 말이죠.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20여 가지 그 향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향기가 제대로 발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뚜껑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습기처럼 생긴 그 향기를 퍼뜨리는 그 기계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물을 조금 넣고 거기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향기가 계속 퍼지게 되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치료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빛과 소금처럼 땅에 떨어져야만 이 땅이 회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아니요, 믿는 자들 그때는 없었잖아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런 행복하고 기쁜 날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습들을 그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계획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 위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배경, 예수님이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것,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이죠, 저 마국간에, 흔히 말할 수 있는 그 마국간,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디 마땅히 누울 자리가 없잖아요. 바닥에 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 부모가 강보에 싸서 마을 구유에 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을 때, 위대한 탄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들이 태어날 때처럼 화려한 성에서,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환경,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물며 여관까지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마국간에 있는 그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으면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이 로마가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기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에게 빠지지 않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해야 정확하게 세금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옛날과 좀 다르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되게 엄하게 하잖아요. 집을 팔거나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얻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는 함부로 탈루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은행 체계가 또 국세청과 다 네트워크가 됐다 보니까 내가 얼마 거래가 됐는데 이 자금이 도저히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금감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모았던 비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안 내려고 말이죠, 현금으로 이렇게 감춰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감춰둔 현금 있으면 좀 가져오이소. 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자체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 그렇게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에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도저히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한 것인 이 마국간에서 나시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지만 왕국의 백성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일반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궁전을 벗어나 거친 길을 걸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그의 정치를 바뀌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낮은 곳에까지 왕이 오다니, 이렇게 낮은 곳까지 왕이 오다니. 그들은 그 왕의 겸손에 감동을 하였고 또 그가 전한 메시지를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러나 탄생 자체가 그는 왕으로 이미 낳고 왕으로서 움직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이 땅에 마치 아무 표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나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를 추구했단 말이죠. 빵 가지고 계속 축사만 하고 나눠줬으면 빵 장사에서 거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기 타고 가서 말이죠. 배 타고 가서 말이죠. 여기저기 해가지고 고기 잡기 위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돈 얼마 가져오라고 해서 고쳐주면서 하면 거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부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권세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할 때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기쁨,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피어나야만 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소식을 들은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득권자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 소외된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바로 은혜의 소식이었고 그것을
주님은 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 목자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다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식을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말이죠. 불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호벽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막을 수 있는 방호벽이 있어요. 물론 향기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기는 어떻게 해서든 새어나가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바지락을 갖고 사놨는데 이 바지락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크대에 버렸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안 전체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부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락스를 계속 치치치 뿌려가지고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니까 말이죠. 냄새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그 냄새가 어디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 냄새는 계속해서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일평생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일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인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인되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밭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 수확물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어떤 이웃에게도 이 농산물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거둔 수확물도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냥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그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그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나심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휴일이라고 놀러가고 즐겁고 TV에서 나오는 나홀로 집에 그 영화 그거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에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한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그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 목자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어떤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계 몇 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다 라고 해서 그날 기뻐하고 그날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날, 그런 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한 번 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올, 하나님께서 가져올 이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언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구주 오심을 알리는 것에 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다툼과 전쟁 속에 있는 이 인류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평화,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거에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의 신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평화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시대, 혼란한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정치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즈음에 탄핵의 전국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수년간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 자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귀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무 소홀히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받을 때 말고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자 결혼식 때 갔는데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드레스 입고 예쁘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앉아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해준 그 넥타이 그거 메고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넥타이를 어떤 것을 줬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에게나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걸 너무 하찮게 이렇게 취급하면 말이죠. 준 사람이 되게 서운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안 줘야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시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형수님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명품 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 가방을 안 써봤잖아요. 이 가방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을 카페 그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가방을 그렇게 놓냐는 거예요. 그거 귀하게 얘기하지. 하물며 여러분 그 가방에 지금 페인트 묻었습니다. 저기 우리 공사할 때 있잖아요. 페인트 칠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갖고 들고 놓고 하니까 그 옆에 이 페인트 칠해져 있거든요. 툭 떨어져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TV를 보면 어딜 보면 명품 가방 가면 비 오면 자기는 비 맞고 가방을 이 안에 넣는다며요. 이렇게. 그렇죠. 모르면 하찮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면 이제 그 명품 가방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죠. 네. 리폼할까 하는데 리폼하려고 하니까 한 60만 원이나 달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 있는 그 장롱 책장 옷장 있거든요. 그게 그냥 처박혔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가방일 뿐이거든요. 뭐 가서 저한테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만나십시오. 오늘 시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일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고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전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하신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이면 우리의 변화시키는 날이고, 또 예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구속한 계획을 깨닫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겸손, 천사들에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 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이번 성탄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기 마구간에 가면 누구 있어? 빨리 가봐! 천사들이 그래서 그래 그럼 함께 가볼까 해서 같이 갔던 이 목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셨다. 우리 함께 가보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보자.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릴까요?